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신약 379쪽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성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성도의 준법 정신 마지막 시간은 애국 성도되기 프로세스 마지막 시간은 성도의 준법 정신입니다. 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깝깝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준비할 때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 어떻게 이 가운데 나가야 될지 하는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였냐, 메시지는 뭐였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애국은 사전적인 의미로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준법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은 바로 법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국가는 개인으로 단독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사회를 이루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사회 안에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역할이 부여됩니다. 어떠한 역할이든 크든 작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수반해야지만 그 사회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에 오른 대로, 자신의 뜻대로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 공동체는, 그 사회 구성원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혼란스럽게 되고 위험 요소가 다분히 생기며 불안정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질서한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구성원이 올바른 공동체를 이루고 혼란스럽지 않게, 그래서 역할을 잘 수반할 수 있도록, 또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서가 요구됩니다. 이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법이 강력한 나라는 위험 요소가 적습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법이 약한 국가는 위험 요소가 다분합니다. 불안정합니다. 질서가 바로잡혀 있지 않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큰 이익을 볼 수도 있고요, 또한 누군가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러나 합법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한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아주고 공정한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법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도리나 태도, 그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구성원들이 상호간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어려우시지요? 쉽게 말하면 한 국가를 이루는 사회 구성원이 보다 질서 있고 보다 평안하고 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든 약속이 바로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은 어떨 때 이루어집니까? 어떤 때 그 약속은 열매를 맺게 되나요? 약속은 지킬 때 이루어집니다. 그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약속을 지킬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질서 있는 사회를 유지하고 편안한 삶을 원한다면 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국가의 국민은 준법 정신을 함양해야 합니다. 준법이란 무엇일까요? 준법의 사전적인 의미, 그 말 그대로 법을 준수하다 또는 법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법 정신은 무엇인가? 준법 정신은 바로 이 법을 지키려는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 구성원이 될 때에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고 나아가 애국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서 법이 세워진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좋은 법, 나쁜 법, 좋은 법도 있고 나쁜 법이 있다. 이전에 법이 세워지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꼭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법이 있습니다, 또한 나쁜 법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법의 기능은 유명무실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길을 건너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죠. 신호등을 보고 건넙니다. 신호등에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약속한 그런 규범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초록불이 뜨면 걷고 빨간불이 뜨면 멈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켰을 때 우리는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길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이 약속을 깨트리고 그냥 막 걸어가고 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법을 잘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안전 또한 보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법을 잘 지켜야 사회 질서 유지가 확립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면, 그것이 확립이 되면 우리는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자유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 거주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국가의 법을 따르고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혜택을 얻습니다. 치안의 확립, 그런 여러 가지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법은 타율적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강제력을 지니기도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위법이나 불법을 저지르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세워진 것은 국민들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함인 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국가의 구성원, 국민으로서 준법 정신을 함양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더욱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더 준법 정신을 함양해야 하고 준법 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의 법이라고 일컬기도 하는데요,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가 라고 하니까 바로 이 사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법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물음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하나? 무엇을 지켜야 하나? 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우리는 성도로서 능히 또한 당연시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세상의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법만 고수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인가?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기하고 또한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나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나요?
가이사는 누구인가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이젤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런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 시대 배경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만 바쳐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다라고 치부할 수 있고 모함을 당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위법을 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준법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아멘. 본문에서는 인간을 위하여 세운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법이 그냥 사람이 세우고 사람들만의 법이 아니라 바로 이 법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법을 제정하여 집행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런 역사, 그 섭리가 분명히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법을 준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또 모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배경, 사도 베드로는 당시 이때의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대항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핍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정부를 무너뜨리고자 어떤 행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으로서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제도를 지키는 것이 곧 주를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따르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 말씀 또한 정부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로마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권위를 따르지 않는다면 곧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요 심판을 자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가족 여러분, 무질서한 사회는 제대로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사회를 질서 있게 바로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혼돈이었습니다. 카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로고스, 말씀으로
세상에 질서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창세기 1장 1절부터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혼돈을 바로잡고 질서를 세우심으로 인간의 삶에 안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곧 준법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준법 의식을 가져야 되는 이유, 곧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가 준법 정신을 가져야 된다, 함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복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순종, 또한 자발적인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로 하여금 국가의 규범을 잘 따라야 된다, 준법 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요청합니다. 준법 정신을 가지는 것은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들이 가져야 합니다. 특히 성도는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더 이 정신을 지키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법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본문 말씀의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아멘.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성도가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곳에는 그들을 비방하고 또한 깎아내리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어떻게 대응을 한 것이 지혜롭고 성도답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그들의 비방을 막기 위하여서, 그들의 깎아내림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들보다 이 선행을, 이 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투철하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이 법과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준법을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상의 비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 비방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어딜까라고 하면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매스컴을 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어떠한 기사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댓글은 호의적인 댓글이 참 없습니다.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세상이 다소 편협적이고 또한 공의롭지 못한 판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로 교회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제도와 그런 권세를 바로 세우지 않고 질서를 무너뜨리며 법을 지키지 않아 받는 지탄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당국이 세운 그러한 방역 지침이 유독 교회에만 과중되고 편중된 게 아닌가, 왜 교회에만 그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이러한 의구심도 가져야 합니다. 왜 유독 조치가 교회에만 생겼을까? 왜 유독 조치가 교회에만 이루어졌을까?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그런 의구심이 아니라 다분히 교회의 억압이다, 교회에 대한 탄압이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과연 교회 무엇이 사회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또 근심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원초적인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그러한 법이 갑자기 특정한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되고 누군가에는 손해를 끼친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갑작스럽게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절차도 있고요. 또한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 옳고 그름에 따라 법은 집행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특별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라 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법을 무시했을 때, 세상을 등졌을 때 그런 행동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가리우며 이 사회에 대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무조건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 어떤 법이든 따라야 합니다. 악법도 따라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위배되는 그런 법을 내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칠 수 있도록 우리도 힘써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성원들 간에 세워진 약속으로 세워진 법은 분명 모두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기능을 이 사회에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속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그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의 16절에서 성도의 복음의 자유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사용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 자체가 사실 잘못됐지요. 종은 힘이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내세울 수가 있나요? 의지대로 할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짐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행할 필요가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의 선한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먼저 이 준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힘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도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준법 정신이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 힘쓰기보다는, 법을 지키지 못하여 부끄럽게 여기고 민망히 여기기보다는 위법하여 적발되어 처벌받을 때 더 분개하고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가끔 전도 그 상황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공동체에 있을 때 노방 전도를 하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며 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한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노방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분이 유독 저기서 걸어오시는 한 남성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분의 외모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지만 인상을 쓰고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덩치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도 뭔가 모르는 그분에게 다가가는데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분을 만나기 전에 먼저 저분께 찾아와 주셔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감사하게도 제가 다가가자 그분은 선뜻 저를 맞이해 줬고 또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한창 이야기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분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저는 그래도 교회 안 갈 겁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본인의 집에서 조금 가다 보면 4차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4차선 도로 옆에는 큰 교회가 있다라고 해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주일만 되면,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기를 일요일만 되면 이 4차선의 양쪽 끝에 많은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차를 하면 일정한 규격으로 이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이 급했는지 이리저리 삐죽삐죽 나오고 지나가기에 너무나도 위험하고 힘들어서 한 번은 교회에 전화해서 항의를 했답니다. 근데 교회의 답변은 무엇이냐? 구청에서 허락된 사항입니다. 주일 오전 시간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러니 양해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도 그 말이 이상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씀 무엇이었냐? 아니, 교회 다니시니까 제가 말할게요. 그거 불법 아니에요? 혜택 아닙니까? 왜 교회만 그런 혜택을 받지요? 여러분, 그 이후로 이분이 전화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교회에 직접 찾아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덩치가 좀 크고 조금은 험상궂은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씀이 뭐냐? 교회로 전화하신 분이죠. 무슨 말 하실지 알고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그 말 자체로 얼마나 위협감이 듭니까? 대뜸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교회에 깡패를 키우나요? 물론 그분이 하신 말씀이 100% 진실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왔고 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아마 허심탄회하게 그런 마음을 저한테 털어놓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분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되게 열정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동네 어느 길에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동네 어느 길에 갑자기 중앙선에 봉이 생겼죠? 이러는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인가 보니까 진짜로 그 동네에 그 중앙선에 어느 순간에 봉이 생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세웠어요. 하도 그 옆에 교회 사람들이 거기서 불법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가길래 제가 전화해서 조치했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 교회로 이야기하면 여기 백세약국 그쪽에서 역 쪽에서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려고 하면, 백세약국 그 골목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들어와야 되나요? 백세약국 앞에서 좌회전해야 됩니까? 불법입니다. 그렇죠? 끝으로 가서 돌아와서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편리함을 이유로 교회를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덧붙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봉이 세워지니까 잠잠하다 싶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봉이 찌그러져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봉을 밟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봉이 세워진 지 3개월이 됐는데 이 봉이 찌그러지고 새로운 봉이 생기고 하는 것을 몇 차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 동네 분들도 그렇게 행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자로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제가 그분의 말을 듣는데 너무 민망했습니다. 성함도 여쭤보고 전화번호도 여쭤보고 사는 데도 여쭤보고 다음 이번 주에 교회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차마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그렇게 된다면 늦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의 그런 모습은 어떨까요? 그리고 진정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 부흥회 때 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부흥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날 부흥회가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예상보다 훨씬 늦게 끝나서 기차 시간이 임박하여 교회 앞에서 택시를 잡아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분께 지금 급하니까 여기서 그냥 꺾어서 갑시다. 차도 안 오는데. 중앙선을 침범해라. 불법을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기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이시죠? 이런 그 말 한마디에 이 목사님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성도들에게 목청을 높여 외치고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고 선포했는데 정작 목사로서 세상에 나왔을 때는 이 세상의 법조차 외면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 그것을 마주하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기사분께 말씀드려서 다시 정당한 그런 코스에 따라 역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기차를 놓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기차를 놓쳤지만 하나도 이 마음에 어떠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차를 놓쳤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그 마음에 그 어느 때 봐도 기쁘게 집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가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양심보다도 더 깊은 이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이 하나님 안에 속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목사님을 다시금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맛 잃은 음식에 맛을 냅니다. 또한 부패할 수 있는 것을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소금의 원료인 나트륨은 얼어있는 것을 녹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생기를 잃었습니다. 마치 맛을 잃은 음식과도 같아요. 이때 우리 성도들이 그 생기를 북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되어 맛을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응원하고 용기, 박수를 쳐주고 선물해 주는 이벤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정작 이 사회에 필요한 소금은 이 사회가 정말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받아야 된 소금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준법 정신을 함양함으로 어떻게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이 사회에 소금의 역할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냉소적이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전부터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이었습니다. 호의적인 때가 언제 있었나요?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때도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 때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한 세상에 억압되는 그런 냉소적인 모습에 분개하며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빛이 비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서 성도는 어둠 속에 이 세상에 있는 부패한 것들, 감춰진 것들을 밝히 드러내고 이 사회가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나 빛의 사명을 가진 자가 먼저 불법을 행하고 가리우고 숨겨온다면 어떻게 밝게 빛을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빛이 되어 선을 행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세상과 등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과 편법이 자행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위법한 사회를 준법 의식이 가득하여 진정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법을 지키면 손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법대로 행하면 오히려 피해를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대로 행하면 쭉 돌아가는데 유두리 있게, 다시 말하면 편법을 행하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지고대로 하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회 모습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손해 봐야 합니다. 불편해야 합니다. 바로 가지 못해도 그게 법이라면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먼저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이 준법 의식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피해를 봐야 합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자신을 녹여서 맛을 냅니다. 빛은 자신을 태워 열을 내서 빛을 냅니다. 이 또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능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길입니다. 물론 힘든 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습니다. 준법을 지켜 행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저렇게 하는데 나만 다르게 한다는 것, 뭔가 동떨어진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시대에 뒤처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라면, 세상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라면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준법 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준법 정신을 함양함으로 먼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이 나라의 애국을 힘쓰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